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느냐 물으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왜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간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숨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한경직 목사님께서 쓰신 그 글귀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저 설악산 밑에 가면은 영락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현관에 들어갈 때 거기에 보면은 한경직 목사님이 쓰신 이 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제가 그 글씨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이 있어요. 야, 한경직 목사님 참 글씨 못 쓰시네. 네. 초등학교 학생이 쓴 것 같이 구불구불하게 그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아니까 그 글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참, 왜 이 글귀를 써 놓으셨을까? 그래, 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찾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숨은 것입니다. 자꾸 피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확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기 위한 공부를 한다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 예수님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는 주인이 풀어주어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풀어주지 않으면 그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너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그제서야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가 있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자범죄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죄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가 벌써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문을 열고 나서면은 또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고 원죄로부터 받은 그 죄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한번 유대인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금요일 저녁에 왔대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미처 못 켜서 손님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 스위치를 좀 올려달라고. 일하기 싫으니까, 일해서는 안 되니까 스위치조차도 켜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적을 쌓거나 고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행을 하고 공적을 쌓아야만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고 득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257장에 보면은 은혜로운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은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 없는 분이 해결해 주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죄 없는 분은 인류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 그 어린 양을 내어놓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양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그 양 위에다가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신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지만은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없어지는 제사 행위입니다.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피 흘림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거로운 제사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끊임없이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번거로운 제사가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한 번 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의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그 휘장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지만은 그 휘장의 두께가 한 2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께가 20cm라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수많은 장정들이 양쪽에서 잡아당긴다고 해도 찢어질 수 없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살길이 열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얘야, 너가 가라.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과거의 죄와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원함을 받았다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현재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든지 간에, 앞으로 내가 모를 그러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누가 주장하는가 하면은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단 구원파가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 밖에서 죄 짓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죄에 거해서 되겠느냐? 일부러 죄를 지어서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기, 예수를 믿기 전에 지었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잘못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과거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정확하게 진실로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유교와 불교가 성행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유교적인 영향이 여전히 있고 불교적인 영향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유교와 불교에 심취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 문화 속에서 지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명절이 되거나 신년이 되거나 지방자치단에서 무슨 일을 하는 행사를 보십시오. 전부 미신적인 것,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유교 500년, 불교 500년 이상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지만은 기독교 140년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짜 신을 믿고 살았던 문화에서 참신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디 가서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 아이가 학교 기숙사에다가 가족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족 사진을 걸어놨는데 친구가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 아버지 목사님이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에게 목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가족 사진을 보고 너 아버지 목사냐고 물었대요. 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사진만으로도 목사라고, 그 목사의 그 풍기는 냄새가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닌 사람 있냐?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정말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속에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 아유,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아무리 돈 많고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가 있다 해도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제 속에는 선민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자부심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쁘게 말하면 무시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사실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어떤 세 가족이 그야말로 3대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유대인들이 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늘 그걸 봤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무슨 이 동네에 파티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최고 멋있는 옷을 입고, 그야말로 이 모자를 쓰고, 남자들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드레스를, 이 턱시도 같은 옷을 입고, 여자들은 드레스와 같은 옷을 입고 빼쪽 구두를 신고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 무슨 파티가 있나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회당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3대가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개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들과 같이 예수 믿고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수원 연화장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 보니까 쫙 이렇게 한 달 만에, 한 달 채 되지 못한데 300 유골함인가요? 그것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이 못 되었는데 그 자리가 꽉 찼어요. 제가 태어난 연도와 사망한 연도를 보았더니 가지각색입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다고 표시를 해놓은 그것도 있지만은 불교 무슨 표시 안 해놓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참 예수 믿고 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왕노릇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갔다면 얼마나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짜 신을 믿었습니다. 미신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복을 달라고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 이제 죄 없다. 우리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을 대출해서 허리가 휘어진다고 하는데, 만일 은행에서 우리가 수십억을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빚 가운데 산다면은 오늘부터 빚 다 없이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없애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너 모든 죄가 다 없어졌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이다.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죄 없다고 선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그래야 우리가 더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슴을 펴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의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칭의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의식보다 의인의식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자부심을 갖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하다고, 찬송가 30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네. 얼마나 감사한 찬송입니까?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인데 죽어서도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찬송 아닙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곱씹어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또 앞으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칭의라고 해주셨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명령을 준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가까운 가족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